이제 우리가 학문적 소양을 갖추어야만 된다 얘기했을 때 그것은 우선 정직 성실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인테그리티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정신학문과 자연학문으로 독일은 나눕니다. 크게 보면 이렇죠. 그런데 자연학문에서 기초는 기초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기초과학이죠. 물리학, 화학, 생물학이 있듯이 정신학문에도 기초과학이 있어요. 그것은 철학, 신학, 역사학, 문학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철학, 역사학, 문학은 알겠는데 신학은 또 뭐냐.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동양 3국의 학문책에는 기본적으로 신학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동양에는 신학이 없었어요. 왜? 유일신이 아니라 자연신을 믿었거든. 이 자연을 숭배했거든. 다 귀신들이 다 자연에 붙어 있었어. 그 귀신들에 잘 보이지 않으면 부정타게 되면 내가 뭘 당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돼요. 그래 귀신학이죠. 말하자면. 근데 서양에서는 신학이라는 게 있어서 신학자들 간에 엄청난 이 논쟁과 이 갑론을박이 나오고 철학자들도 마찬가지죠. 역사학자들도 그렇고 문학자들. 그런데 내가 뭐 신학을 뭘 알겠어요. 그렇지만 난 어려서부터 그런 이제 어머니로부터 그 넘겨받은 기독교 신앙 때문에 그 신학에 늘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옳은 것인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젊은 시절에는 학생들도 가르쳤다 그랬잖아요. 이런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내 스스로의 질문이 있었거든요. 이게 옳은 것인가. 근데 독일에 가서 이걸 옳지 않은 거네 하는 것을 알게 됐죠. 특히 이 자연학문과 정신학문 사이에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신학, 중세인들이 생각했던 신학이 전혀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됐죠.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이 학문 체계가 하나로 통합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왜 서양이 지배하는가? 이안 모리스가 쓴 Why the West Rules 이 두꺼운 책을 보고 뭐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특별히 지난 200년 동안 왜 서양이 지배하는가? 내가 내린 잠정적인 결론은 이 사람이 이안 모리스가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내가 내린 잠정적인 결론은 이 사람이 내린 것과 비슷해요. 로드니 스타크. 이거 예전에 한번 제가 소개해드린 책이기도 한데 서구는 어떻게 역사의 승자가 되었는가. Why the West won. 로드니 스타크. 이 사람은 역사학을 좋아하면서도 역사학자이면서도 종교 역사 그리고 종교 사회학 이 분야를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책 말고도 여러 권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다 훑어봤어요. 내가 생각했던 그 기독교의 역사와 신학의 역사가 얼추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는데 다만 과학과의 이 기초학문, 자연학문과의 이 화합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나 스스로 좀 깨름직한 채로 그냥 남아 있었어요. 내가 이것을 확실하게 정의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실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미진하지만 그냥 뭐 그렇다. 확고히 온전한 내 나름의 결론을 가지고 있지 못했죠. 미진한 채로 그냥 남아 있었어요. 그 제레미 다이아몬드 총균세라든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던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같은 걸 봐도 뭐 이해하겠어. 이해했어. 그런데 확실한 그런가?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설득할 만한 그런 걸 갖지 못했죠. 그러다가 새로운 세계를 이해하게 됐어요.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라는 19세기에 있었던 슐라이어마흐의 이 책을 통해서 조금씩 신학의 세계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했죠. 칼 바르트, 볼트만, 틸리히, 라이놀드 리버, 프란츠 셰퍼, 위르겐 볼트만. 지난 시간에 위르겐 볼트만을 자세하게 얘기 안 했는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에 돌아가셨어요. 6월 달에 6월 며칠 날 돌아가셨다고 언론에 났는데, 그러니까 98세를 사신 거죠. 98세에 돌아가셨어요. 위르겐 볼트만. 20세기가 나온 위대한 신학자죠. 한스 킹, 하비 콕스. 이게 다 독일 출신인데, 프란시스 셰퍼하고 하비 콕스만 이제 미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최근에 이 책을 만났다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유전자 지배사회. 내가 이 책을 2번이나 읽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제 6장 결론인데 그거는 몇 번 더 읽었어요. 종교. 6장이 종교에 관한 거죠. 인간은 태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이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오늘 얘기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냥 이 사람들, 칼 바르트스부터 하비 콕스까지 이 사람들의 사상을 내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다 이해가 됐어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그것은 그냥 그 시대 사람들이 써놓은 텍스트예요. 다만 인간이 그 종교, 그러니까 신을 만들어서 신에 의지함으로써 그 절대적인 의존감을 통해서 내 삶이 희망을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연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입니다. 이 세 개의 종교만이 자연신을 섬기지 않고 창조주 야훼를 섬겼어요. 지금까지도 그러죠. 그런데 한국 기독교는 기독교가 전파된 이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뭐예요? 샤머니즘과 결탁했어요. 우리의 무의식 속에는 뭐가 있다고? 샤머니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샤머니즘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뭘 해요? 자기 아이 학력고사 친다, 무슨 대학 입시 친다 그러면 100일 기도하고 그러잖아. 기독교인들이. 그게 다 샤머니즘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복음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서와 아무 상관이 없는 짓을 기독교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샤머니즘이에요. 잘 들여다보시면 그게 다 샤머니즘이에요. 그런데 위르겐 몰트만 얘기를 잠깐 해보면, 위르겐 몰트만은 어떤 사람이냐면 포이어바흐라는 있어요. 루드위히 포이어바흐. 루드위히 포이어바흐는 아주 철학자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죠. 그런데 이 사람은 종교에도 관심이 있어서 종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유물론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그 헤겔 독일의 전통적인, 이 사람도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의 전통적인 관념론 사상, 헤겔까지 온, 그래서 헤겔 철학을 비판적으로 보면서 관념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물질로 돼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유물론적 사상을 펼칩니다. 그것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칼 마르크스예요. 여러분 잘 알죠? 칼 마르크스. 그러니까 19세기에
포이에르바하와 칼 막스는 완전히 이 세상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관념론에 의해서 지배받던 사상체계가, 철학체계가 뭘로 뒤집어진 거예요? 유물론적으로 뒤집어진 겁니다. 그런 막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에른스트 블로흐입니다. 에른스트 블로흐는 희망의 원리. 박서로 교수가, 그 한신대에 계시는 박서로 교수가 희망의 원리를 전집으로 이렇게 펴낸 걸 내가 쭉 훑어보면서, 블로흐는 확실히 막스의 영향을 깊이 받은 사람이다. 에른스트 블로흐. 이 인간에게 희망을 준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제시했어요. 그 희망의 원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냐?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사람. 엊그제 돌아가신 바로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위대한 신학자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희망의 신학자라고 말해요. 희망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냥 희망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 내가 기독교인이 됨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미래에 대해서 확신과 희망을 얻게 된다는 거야. 창조주를 믿음으로써 미래에 대한 확신, 그리고 희망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희망은 현실 세계에서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도록 밀고 간다는 거예요. 이 희망이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희망이 곧 인간을 정의롭게 만들고 그 평화를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거는 에른스트 블로흐의 사상이기도 한데 그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뭘 말하려고 이렇게 잔소리를 길게 했냐? 철학과 신학과 역사학이 상호작용하면서 서로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최종균 교수가, 요 유전학자인 최종균 교수가, 유전학자라면 유물론적인 사상이잖아요. 유전학이라는 게. 아니, 자연학문이라는 게 다 유물론이잖아. 그런데 이 유전자 지배 사회라는 걸, 이 책을 보자 내가 처음에 쭉 읽으면서 나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이 신학에 관한 선지식이 있고 유전자에 관한 선지식도 조금은 있어서 이 사람의 책을 너무나 재미있게 읽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읽었어. 맨 마지막 6장을 그래서 또 읽었어.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6장의 맨 마지막 페이지 238쪽에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해요. 결국 성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다. 성서는 자연을 신으로 섬기던 인간들을 불러내 예수를 모범으로 삼아 스스로 신이 되라고 말한다. 인간이 신이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서는. 하지만 인간의 본능, 자연적 본능은 여전히 종교적 신을 만들어내거나 추종하려고 한다. 어떤 이들은 이런 자들 가운데서 나는 신이다라고 선언하며 그들을 지배한다. 저기 사이비 신흥 종교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성모독이다. 성서가 말하는 신성은 이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인간으로서 예수가 보여준 것과 같은 신성을 발휘하려면 자연에서 신성을 벗겨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서 자연성을 벗겨내고 자연성에서 떨어져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유전자의 지배를 받고 인간의 육체라는 것은 그냥 유전자를 퍼뜨리기 위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퍼뜨리기 위한 기계 장치에 불과하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차드 도킨스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이기적 유전자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연 인간의 본성에서 자연성을 벗겨내고 그것에 저항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의 지배를 받는 사회가 되면 안 되는 거지. 유전자의 지배를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유전자가 지배하려는 그것에 우리는 저항해야 된다. 그런 얘기야 지금.
번식력과 혐오를 넘어서는 인간이 왜 번식력을 가지고 있어? 자기 유전자를 계속 퍼뜨리려고 그러는 거거든. 그리고 자기와 다른 동물, 자기와 다른 인종, 이런 사람들의 혐오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번식력과 혐오를 넘어서는 사랑, 차별과 배제가 아닌 포용과 연대, 착취와 탈취가 아닌 가치의 창조와 나눔을 추구해야 한다. 자연의 속박에 고통스러워하는 많은 이들을 해방시키고 우리의 후손에게 더 공정하고 진보된 세상을 물려주며 인류가 오래도록 생존하고 번성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신성, 이게 신성이라. 사랑하고 포용하고 연대하고 가치를 창조하고 서로 나누고 자연 속박에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을 해방시키고 우리 후손에게 더 공정하고 진보된 세상을 물려주고 인류가 오래도록 생존하고 번성하는 이러한 신성은 예수를 머리로 하는 몸, 즉 예수의 사상에 공명하는 공동체로서 비로소 발휘되는 것이지 교주와 같은 어느 한 명의 전지전능한 인간에게 발휘되는 것이 아니다. 아주 놀라운 통찰이었어요. 이거는 정말 놀라운 통찰이죠. 그래서 정신학문에서 신학의 위상은 뭐냐? 이 이기적 유전자, 리차드 도킨스가 1976년에 썼고 2016년에 40주년 판을 내서 그동안 이제 학문이 발전했으니까 40년 동안 발전한 것을 업데이트해서 쓴 거예요. 예전에 썼던 건 그대로 있고 거기에서 자기가 추가적으로 더 설명해야 할 것들만 설명해서 40주년 연판을 썼습니다. 바로 이거죠. 이 책도 제가 예전에 한번 예전 판으로 읽었다가 다시 이게 뭘 얘기하는지 내가 다 알아요. 이 사람의 리차드 도킨스의 얘기는 제가 유전자에 관심이 좀 있어서 그때부터 좀 읽고 다른 것들도 읽었죠. 확장된 표현형, 그 다음에 만들어진 신, The God Illusion이라는 거죠. 신이 인간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이게 쓸데없는 짓이다. 그런 거 하지 마라.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맥그레스 알리스터 맥그레스라는 분인데 이 분은 만들어진 신에 대해서 도킨스의 망상이라는 책을 편찬한 분입니다. 이 책인데 이 책도 한번 혹시 괜찮으시면 여유가 되시면 한번 읽어봐 주시면 이 리차드 도킨스의 이 이기적 유전자와 만들어진 신 이런 책들은 대부분 보셨다고 치고 도킨스의 망상 해서 쓴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도 신학자이긴 해요. 신학자인데 도킨스의 생각을 냉철하게 평가해 주는 가장 이상적인 학자예요. 한때 자기 스스로가 무신론자였던 맥그레스는 현존하는 복음주의 신학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기독교 신학자로 우뚝 서기 전에 리차드 도킨스가 몸담고 있던 옥스포드에서 분자생물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던 범상치 않은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거의 천재적인 인물이에요. 이 사람도. 본질적으로 동일한 세계에 대해 오랫동안 성찰해온 두 사람이 어떻게 신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는지 궁금증을 가지고 맥그라스는 신앙에 대한 도킨스의 비판을 엄밀하고 면밀하게 살펴본다. 진짜 이 도킨스가 무엇 때문에 저런 망상에 빠져서 이기적인 유전자를 써게 됐는지, 그리고 이 도킨스는 특별히 이 종교에 대해서 아주 종교를 비판하는 것에 집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일신, 창조주 이딴 건 없다는 거야. 이딴 건 없다는 거야. 그런 주장이 왜 잘못됐는지를
계속 이 양반은 그 기독교 변증 학자로서 분자생물학으로 박사학위를 했지만 기독교 변증론자로서 이렇게 도킨스의 망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두 번째 책인데요. 이거는 그 도킨스의 신이라는 책입니다. 도킨스의 신. 이 도킨스의 신이라는 책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도킨스가 만들어낸 신이죠. 그거를 자기 나름대로 쫙 정리해서 썼어요. 설득력이 있습니다. 더워서 에어컨을 좀 켜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매트 리들리의 이타적 유전자라는 책이 있어요. 이타적 유전자. 매트 리들리. 이 사람은 이제 영국에서 태어나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동물학을 전공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그 이기적 유전자가 아니다. 이타적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분도 하여튼 자기 분야에서는 압도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리차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라는 거를 비판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이 양반은 아예 게놈 프로젝트에 참석했던 양반이야. 신의 언어라는 잘 안 보이나? 신의 언어라는 이 책을 썼는데 이 책도 내가 몇 번씩 읽었어요. 자, 이 책은 꼭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거 몇 권을 사가지고 내 아는 분들에게 나눠서 이거 꼭 읽어보시라고 그랬던 경험이 있는 좋은 책입니다.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세계적인 권위를 유전학자이고 과학자인데 오랫동안 생명의 암호 기술인 DNA를 연구해 왔어요. 예일대학에서 생화학을 연구한 후 미시간 대학에서 의학 유전학자로 활동하면서 뭐 하여튼 이런 병들을 불치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발견해냈고 그것을 고치는 데 기여해 왔어요. 그리고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해서 이 게놈 프로젝트를 총지휘해서 10년 만에 2003년에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31억 개의 유전자 서열을 모두 밝히는 게놈 지도를 완성했었던 사람이에요. 대학 시절에는 열렬한 무신론자였으나 유전학의 중요성과 가치를 깨달은 후 의학으로 전공을 바꾼 뒤부터 종교적 신념의 진정한 힘을 주목하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 게놈 프로젝트에서 해왔던 일들이 어떻게 해서 자기는 유신론자가 됐는지, 기독교인이 됐는지, 신의 언어라는 이 책을 통해서 나도 이 책을 몇 번 읽었어요. 이게 오래전에 나와서 아주 흥미진진하게 읽었고, 내가 이 책을 보고 형님한테도 그랬나? 아니, 형님 아니고 하여튼 몇 분들에게 이게 전달해 드려서 읽어보시라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책을 자세히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기적 유전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이타적 유전자도 있고 이 양반처럼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서 유전자가 곧 신의 언어였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내가 이전 강의에서도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이 두 권의 책, 공감하는 유전자와 협력하는 유전자, 요 두 권의 책, 이분도 이 독일 사람인데 이 사람은 51년 독일 출생, 분자생물학과 신경생물학 전공의 세계적인 정신과 의사야. 그래서 내과 의사이기도 해. 정신과 의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신경생물학자이기도 하고, 분자생물학자이기도 해. 이런 사람을 나는 천재라고 그래. 자기 분야에. 그래서 심신상관의학과 과장으로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어. 근데
얼마 전에 그 베를린으로 옮겼다고 그래요. 자기 일터를 베를린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협력하는 유전자, 그다음에 요 공감하는 유전자, 요 두 권이 있고 요하임 바우어가 쓴 아주 쉽게 읽히는 책들이 몇 권 더 있습니다. 몸의 기억이라든지 그런 걸 읽어보면 제가 왜 이걸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느냐 하면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가 이 유전자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다. 이게 유물론적 관점이고 또 그 유물론에 근거해서 관념론적으로 신의 세계를 상상하는 위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서 이거 뭐지? 나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내 입장은 뭐야? 이걸 어떻게 해석하지? 기독교인으로서 이것이 내 고민이었어요, 사실. 그동안. 누구한테도 뭐 아내한테도 이런 얘기를 못하고 나 혼자 고민한 거지. 야,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해결돼야 돼? 이렇게 고민하다가 뭐가 나타나느냐? 이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 책을 읽고 내가 그동안 고민했던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기독교와 내 신앙과 그 다음에 이 유물론과 관념론 사이에 어떻게 내가 포지셔닝 해야 할지,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을 한 번도 버린 적은 없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나 스스로 정의 내리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점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길을 찾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유전자 지배 사회라는 최정균 교수는 젊은 학자인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대단히 훌륭한 통찰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 책을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6장, 이 책의 마지막 6장을 6장의 이렇게 요약이죠. 6장의 결론. 6장이 이게 몇십 페이지 되는데 6장이 197페이지에서부터 239페이지까지 이게 너무 소중해서 내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6장 240페이지 딱 한쪽을 결론으로서 제시합니다. 종교, 인간은 태어나지 않는다. 이게 결론입니다. 종교는 보수적 성향, 특히 자연에서 도덕과 규범을 찾으려는 인간 본능의 극단적 발현이다. 자연에서 도덕과 규범을 찾으려는 인간 본능의 극단적 발현이 뭐야? 종교라는 거야. 어떤 사람들의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연의 창조주에 대한 유일신 신앙의 근간은 성서의 창세기다. 그러나 창조신화는 자연을 탈신격화하고 자연을 숭배하던 고대 원시 종교에서 인간을 해방시킴으로써 과학의 태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럼에도 과학자들조차 종종 자연주의적 오류의 발목이 잡혀서 창세기를 비롯한 성서 역시 자연주의적 종교로 왜곡되고 제도화되어 그 진정한 의미가 퇴색되기에 이르렀다. 자연이 뭐예요? 사실은 서로 경쟁하고 자기 살기 위해서 막 험악한 짓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자연세계에 보면. 그러니까 그것에 발목 잡혀서 창세기가 인류에게 전해준 그 의미를 완전히 왜곡해서 우리 인간사회도 그렇게 서로 경쟁하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살아야 되는 그런 것을 당연히 자연이 그러니까 우리도 자연의 일부로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게끔 됐다는 거야. 이게 놀랍죠, 이게. 그런 진정한 의미가 성서가 인류에게 준 진정한 의미가 퇴색되기에 이르렀다. 구약 성서에 담긴 여러 이야기들과 히브리인들의 사회제도 그리고 신약 성서에 나타난 예수의 행위와 가르침은 자본주의적 착취로부터 경제정의가 실현되고 혐오와 사회의 낙인으로부터 소수자와 약자가 보호받으며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인간이 해방되는 새로운 세상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런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해 성서가 말하는 창조란 태초에 일어난 이례적 사건, 빅뱅 같은 그런 그 이례적 사건, 즉 자연세계의 발생이 아니라 이러한 인간 세상을 만들어가는 진보적 창조다. 그러한 의미에서 진정한 창조주는 초월적 신이나 조물주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다. 진정한 창조주는 인간이라는 거야. 놀라운 발상이죠. 성서는 자연의 노예였던 인간들을 역사적 인물이건 가상의 인물이건 예수를 본보기 삼아 스스로 신이 되는 해방의 길로 초청하는 것이다. 성서는 뭐야? 인간을 신이 되는 해방의 길로 초청하는 것이라는 말이야. 이러한 신성은 어떤 절대적인 초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인류 공동체로서만 발휘된다. 놀라운 문장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게 다 유일신을 믿는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서구는 어떻게 역사의 승자가 되었는가? 정신학문에서 신학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건 서양에만 있는 거지, 신학이라는 것은. 우리 동양에는 신학을 내가 못 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266강에서 내가 한번 읽어드렸던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서기 300년대 태어나서 400년대 죽은 이 교부인데 초대 교회를 넘어선 그 다음에 그 기독교의 교리를 거의 완성시킨 아주 위대한 성인으로 떠받드는 세인트 어거스틴 이렇게 영어로 말할 땐 그러죠.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그 아우구스티누스는 구원의 교리와 관련하여 아직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고 말했지만 언젠가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전반적인 진보도 불가피하다고 추정하며 이렇게 썼다. 인간의 천재성이 무수히 많은 놀라운 기술을 발명하고 응용하지 않았는가. 부분적으로는 필요성의 결과로, 부분적으로는 열의가 넘치는 발명의 결과로 말이다. 그래서 이 마음의 활력은 그러한 기술을 발명하거나 배우며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자연에서 얻는 무궁무진한 부에 대한 전조가 된다. 직조, 건축, 농업, 항해 등의 분야에서 인간의 산업이 발전을 이루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충격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 그는 또한 여기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또한 계량법과 산수에서 얻은 기술을 높이 평가했다. 별들의 움직임과 연결고리가 얼마나 현명하게 발견되었는가.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모든 진보가 신이 그의 창조물에 부여한 말할 수 없는 은혜, 즉 합리적 본성에서 비롯되었다고 결론지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서양은 자연과학의 발전에 이어,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지배하라는 거 아니야.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창세기에서 명했잖아. 이 자연을 지배하라는 거야, 인간이. 자연엔 신이라는 게 없어. 있다고 누가 말해도 창조주 하나님과는 이게 매가리가 없는 놈들이야, 이게 다. 그래서 다 무시하고 너희들이 이것을 다 관리해라. 그래서 이름을 붙여주잖아, 다. 이건 뭐고, 이름. 근데 이 유대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아닌 애들은 다 자연이 신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다 자연에 굴복하고 있단 말이지. 그런데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애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야. 서양은 자연과학의 발전에 이은 사회과학의 발전을 일으켰다는 거지. 이런 학문의 발전은 인과관계 파악에 주력했기 때문이었어요. 인과관계.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학문이 여기까지 발전해 온 거지. 우리는 인과관계를 내가 처음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인과관계를 파악해봐라.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게 되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윤석열이 검찰총장에 임명해서 걔가 대통령이 되도록 만든 사람이 누구냐? 문재인, 조국, 노영민, 임종석 이런 놈들이란 말이야. 인과관계를 파악해야 이게 학문이 성립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문재인, 임종석 그 유치함과 비겁함에 대해서 내가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